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그 뒤인 본문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가시와 질레처럼 찌르고 정갈처럼 독을 품으며 주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내시는 곳도 힘든 환경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보내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발로 일어서라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땅에 엎드린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에스겔서 안에서만 93번이나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메시아 사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으나 내일은 죽어 썩어질 별 의미 없는 인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육체와 시간의 한계를 지닌 인자와는 달리 영원한 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엎드려야 할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앞에서는 나의 제사장 직분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주제를 깨달을 때 주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해주시는 거죠.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자신의 숨결, 그러니까 생기를 넣어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에스겔은 비록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의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마른 뼈, 계곡, 환상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그와 대화를 시도하시죠. 하나님은 두려움과 무기력과 상처와 피해의식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던 에스겔이 소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이 마치 왕이 신하에게 특명을 주어 내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종 에스겔에게 왕의 권위와 위엄을 위임해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죠. 에스겔이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자기 영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능력을 주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실 때 사역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엎드려져 있었으나 이제 말씀에 따라 내 발로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구할지어다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지만 성령의 힘으로 일어선 에스겔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는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와 수치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삶을 보게 되면 그때야 내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결론으로 지금의 고난이 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힘을 얻는 길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말씀과 회개 없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일어나려 하면 더 힘든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122번이나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에스겔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민낯을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셨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다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언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척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입니다. 패배감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들은 마음마저 병들었습니다.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낸 것은 그들을 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기에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지만 패역한 인생들은 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다고 하십니다. 가시와 찔레에 갑자기 정갈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정갈이 아니라 거센 가시가 있는 나무의 별칭입니다. 모양이 정갈같이 생기고 찌르는 특성 때문에 정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선지자의 말씀에 좋은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는 온갖 애가와 탄식과 재앙으로 그동안 쌓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차례나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왜 떨 필요가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역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도로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반역한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을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에스겔 시대보다 더 완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방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형상을 보이신 이유는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와 나라에 거주하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에스겔의 사역은 듣든지 말든지 훗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의 회개를 별로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선배 선지자 이사야처럼 매우 어려운 사역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그의 앞길은 험난하며 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 기뻐해서 무조건 교회가 커지기만을 바라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커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 욕망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와 작은 사역이 오히려 큰 교회와 큰 사역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려 했는가로 결정됩니다. 교인 숫자와 헌금 액수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의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과 얼굴은 무엇입니까?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내 소명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입니다.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소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에스겔에게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사명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소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내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외면하고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도 패역한 죄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 사역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먹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고 사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있고 그리고 에스겔, 이 세 사람입니다. 환상에서도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러한 두루마리의 모습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지자들은 먼저 구두로 입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그 선포한 말씀을 기억해서 글로 적게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선포한 말이나 기록된 글로 된 말씀이나 그 권위는 똑같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이미 정리된 글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고 나중에 그것을 기록했는데 에스겔은 먼저 기록된 말씀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기록된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한 것이죠.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보통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글을 새기는데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에는 양쪽에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애가와 탄식과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주의 백성이 당할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클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루마리의 메시지가 앞뒤로 빼곡하게 기록된 것은 선포할 말씀에 에스겔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더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더할 수 있는 여백이 없습니다. 완전히 빽빽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생각도 더하지 말고 이미 네가 선포될 모든 메시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애가와 탄식과 통곡은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고 통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선포할 핵심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애가와 탄식과 통곡을 자아내는 메시지인 혹독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래 참으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은 드는 심판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은 애가를 부르고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타내는 반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부하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싫든 좋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두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애통해하며 구원을 위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찾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큐티가 나의 습관이 될 때 모든 죄의 습관을 물리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씹어 먹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할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두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외면하고 사명을 내팽개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두렵기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였습니다. 개척을 쉽게 여기고 개척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대단하게 여긴 모든 교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나약함과 비천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엎드려진 자리에서 제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만과 허세로 선줄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 따라 일어서야 할 자리를 알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과 얼굴을 더는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다는 이유로 말씀을 외면하고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두렵기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시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고 회개함으로 제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라고 하시는 곳이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정갈처럼 고초가 있는 곳일지라도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크다한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힘겨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영혼이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서도 오로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